오늘 본문은 유다 왕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 일입니다. 시드기야가 모태로부터 날 때부터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21살에 왕이 된 그 시드기야가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던 그 시드기야가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지 않고 죽는 것을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정말 자기 눈앞에서 그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의 앞에 가서는 결국 자기의 두 눈도 뽑혀버렸습니다. 적국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감옥에 있다가 최후를 맞이했던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이전에 여호야긴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드기야보다 먼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만에야 바벨론 왕의 호의로 제수 신세를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 그래도 바벨론 왕의 호의에 의지해서 37년 만에 제수복이 벗겨지고 왕과 함께 밥을 먹는 그런 허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 바벨론 왕의 호의에 의지해서 그가 하사하는 것을 받아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보다는 그래도 보기에는 형편이 좀 낫다고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죽고 말지 어떻게 17개의 왕이 적국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시드기야보다도 여호야긴이 더욱더 비참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불행했던 이 두 왕의 이야기를 성경이 이렇게 똑똑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튼 시드기야건 여호야긴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서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몰락하고만 사실을 성경은 냉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또 에레미야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불신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왕이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또 권세와 부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자기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종말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목독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큰 집을 가져야만 반드시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권력이 있고 돈이 많아야 성공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축복이 임하고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그런 삶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시드기야나 여호야긴의 삶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벨론도 무너진다는 기록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 당시 어떤 나라였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무렵에는 바벨론은 세계에서 가장 융성하고 가장 강한 국가였습니다.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제국들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강력한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반드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고 압제한 그 강한 나라도 결국은 망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렇게 엄청난 부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바벨론이 도저히 망할 리가 없다고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부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이 부러워하고 있는 그 바벨론이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서인 것입니다. 너희 나라가 망하는 것이 그렇게도 슬프냐? 약한 것이 그렇게도 슬프냐? 바벨론처럼 강하고 융성하지 못한 것이 그렇게도 억울하냐? 너희도 바벨론처럼 강해지고 커지고 화려하고 세련되고 멋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으냐?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이 너희 살 길이 아니다.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강한 바벨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마치 낫 앞에 풀처럼 쓰러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잘 사는 것이, 강하고 융성해지는 것이, 세련되고 화려하게 사는 것이 잘못이란 이야기는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할 수만 있다면 세련되고 화려하게 살아가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유하게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은 결코 잘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우리에게나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우리 생의 첫 번째 자리에 두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많이 누리고 산다면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성전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변에 애굽이 보입니다. 또 주변에 아수르가 보이고 바벨론이 보입니다. 그 넓은 땅을 가지고 더 부유하게 잘 사는 나라들이 그들의 눈에 자꾸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도 애굽같이 한번 살아보고 아수르와 바벨론같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즉 이스라엘 사람 자기들의 눈과 마음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방을 그렇게 쫓아간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 망해버렸습니다. 남유다시 아수르의 괴롭힘을 계속 당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도 각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과 우리 자신의 상황을 한번 잘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돈 때문에 무심선이시다면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물질을 많이 얻으면 되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말의 뜻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입니다.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물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나를 쓰러뜨렸으니까 내가 바벨론보다 더 강해지면 된다. 바벨론을 이기면 된다. 이것도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을 회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신이라도 내 필요한 것만 채워주게 되면 그 신을 따르게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비슷한 환경의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에 보니까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했습니다. 지금 남유다 왕은 바벨론의 칼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칼 끝을 피해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음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목숨만 가진, 나라도 없고 이제 자존감도 잃어버리고 재산과 가족을 모두 잃어버린 그 비참한 지경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도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또 말씀을 시작한 것도 역시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해 오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가느니 마느니 하다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껏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랐다면 아마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피난의 길, 유배의 길을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즉 이런 것입니다. 결국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 길을 따라 계속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덧붙이냐면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나 살 길을 찾아 피난을 떠났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먼 곳에서 지금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말았구나 라고 절망하고 있었지만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먼 곳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나라도 지켜주지 않고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든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망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다시 여호와를 생각하며 그 인도하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걸어간다면 비록 나라가 망했어도, 비록 건강을 잃었어도, 비록 손해진 것이 아무 것이 없어도 그들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로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과거에 우리 민족도 바로 이런 경험을 겪었던 것입니다. 20세기 초 조선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일본과 청나라가 조선 땅에서 청일전쟁을 벌였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콜레라가 창궐해서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죽어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결국 일본에게 먹혀버렸습니다. 왕후가 시해를 당했습니다. 왕이 독살을 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다 피를 토하고 죽을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지난 조상들의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역사로 이야기합니다만은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다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50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생각하면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 길을 간다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했습니다. 한국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의 에레미야 당시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 길을 간다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를 매일 받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수없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건 이제 회복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또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맡게 되든지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우리가 한결같이 행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회복을 넘어서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상의 문제건 부부사이의 문제건 혹은 자녀 문제건 노년의 문제건 분노를 지어서서 가슴이 답답하고 쓰라린 관계의 문제건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해결하고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축복이 있고 살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을 회복해서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첫 번째 주는 자리에
두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또 남은 다음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인도하겠다. 그 길을 따라 계속 나아가라. 너희들이 그 먼 곳 어디에 있든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러면 이제는 회복의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영광의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를 남게 하여 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회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로서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